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69쪽인데요. 스가랴 14장 10절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 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그 게바는 사람 이름에도 있고요. 사람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이름을 게바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시몬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 말인데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바위, 돌. 그런데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페트라, 페트로스 페트라인데요. 반석으로 게바가 반석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런데 여기 게바는 또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 게바인데요. 이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위에 있는 베냐민 땅에 있는 성읍이에요. 게바. 게바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다. 높은 곳. 저기 그 게바에서 북쪽 게바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 저 남쪽의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아라바는 사막입니다. 아라바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거기 말합니다. 아라바는 더운 사막, 뜨거운.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아라바 땅은 사막이 아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스가랴 그러니까 주전 400년 그때는 그 아라바 지역이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전체가 다 사막이 아니라 이쪽 서쪽으로는 그 상당히 숲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아라바 같이 변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시켜주고 원래 상태로 그 본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살게 되고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을 비안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보내가지고 징계하시고, 또 13장에서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또 씻어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냥 넘어가질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참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참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원수 대적은 어떻게 하시는가? 원수 대적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때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죽이고 포로 잡아간 그 모든 원수 대적들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다.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발부터. 또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그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시체예요, 시체. 죽은 사람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발도 썩고, 눈도 썩고, 입도 썩고, 그건 시체죠. 죽은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네.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폐가 썩는 거, 뇌가 썩는 거,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하여튼 징계입니다. 심판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13절에 그 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 원수 대적에게 그 큰 두려움을 보내셔가지고요,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자기들끼리 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때리고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고 이럴 때는 서로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만 서로 칼부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보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네. 각자가 칼로 자기 동료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큰 두려움을 보내가지고요, 자기들 살겠다고 그런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사기 7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7장에 그 미디안 사람인가요? 미디안 사람들 와가지고 구름같이 많은, 바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사사기 7장 22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들을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 벽에까지 이르렀다. 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대적할 때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나가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 때 그 미디안 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14장 13절에서도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동료를 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원수들이 가져온 그 모든 전쟁 물자들,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데,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 은, 의복 아주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옷이 비쌌습니다. 옷은 아주 귀한 거거든요. 또 15절에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뭔가요? 같은 재앙? 땅에 붙어있는 발은 썩고, 눈은 눈구멍에서 썩고, 혀는 입안에서 썩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그 원수 대적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나귀, 모든 가축들 같은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짐승들도 살기 힘들어집니다. 자연도, 환경도, 공기도, 물도 다 힘들어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산천초목이 다 힘들어하고
모든 날짐승들, 들짐승들, 물고기들도 다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예, 다 좋아합니다. 그건 참 희한한 일이죠. 예전에 여기 이 땅에 말이죠. 예배당 지었지만 여기 그 전에 그 우리 장옥녀 씨라고 사셨잖아요. 그 아들 하나와 딸 하나 데리고 그 여기 돼지가 있고 밭이 있고 그 경계에 그 은행나무 기억하세요? 은행나무 기억나십니까? 그 굵은 그 은행나무들 여러 그루 있었잖아요. 거기서 은행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땄습니까? 와, 그 은행들 진짜 은행 따는데 좀 고생도 했지만 야, 그 은행 그 저 보람이 있더라고요. 재밌고 힘들긴 힘들지만. 근데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저희가 이 땅 사기 전에 그 직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여기 은행이 몇 개 안 달렸다는 거예요. 거의 안 달렸대요. 감나무에 감도 별로 안 달리고 그 감나무도 하나 있었거든요. 감나무도 잘 안 돼가지고 감도 별로 안 달리고 은행도 별로 안 달리고 뭐 따가지고 뭐 그 까서 먹고 이런 생각을 못 했대요. 그 혜민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그 뭔가요 그 산에서 캐가지고 오가지고 심은 거 뭐죠 그거? 그 가시 많은 거? 두릅을 많이 심어 놓으셔가지고 두릅 따로 늘 오시고 그러면서 늘 본 거죠. 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이 왜 은행이 안 열릴까? 오랫동안 봐도 은행이 안 열린대요. 그런데 저희가 사가지고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말일까? 정말 은행이 안 열렸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은행이 안 열렸대요. 감나무에도 감이 별로 안 열리고. 근데 뭐 감나무에 뭐 감이 그냥 얼마나 많이 열리고, 은행나무에 은행이 우리 진짜 얼마나 많이 열려가지고요. 근데 큰 자루를 뭐 대여섯 자루씩 따고 막 그랬잖아요. 야, 그 은행 냄새는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나지만 말이죠. 참.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매입하고, 그죠? 또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나무들도 말이죠. 어떻게 알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이 벚나무들도 있었거든요. 벚나무들도 아주 잘 되고요. 야, 매미가 얼마나 즐겁게 울어대는지요. 그때는 그 첫째하고 둘째만 있어가지고, 노아하고 기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깨워가지고 나가서 그 매미가 그 허물 벗기 전에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주 신기한 장면들. 매미들이 많고, 하루 종일 그 매미들이 뭐 얼마나 신나게 노래하고,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짐승들도 좋아합니다. 짐승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일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물고기, 하늘 나는 날짐승들까지 다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 그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돼. 뒤로 손을 내밀라는 거 아니에요. 뒤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세상 모든 게 다 그 사람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신 원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병경 목사님이나 김영훈 목사님이나 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가지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서 도망친 사람들이 매년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 같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다.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전에는 원수 대적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올라와가지고 해마다 우리와 같이 초막절을 같이 지켜요. 초막절을 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사경회 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이건 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 같이 지키지 않으면 거기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 비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안 올라올 수 있습니까? 초막절 안 지키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 안 오면은. 하나님 섬기러 오지 않으면 유다와 협력하고 예루살렘과 보조를 마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 안 돼. 같이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보조를 맞추면 롯이 복을 받은 것처럼, 노아하고 보조를 맞춘 그 식구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하고 보조를 맞춘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18절에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9절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벌이 그러할 것이다. 예,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라 이거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도와주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 뭐 열등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내가 못하는 거 잘하면 야 잘한다. 야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당신은 그런 거 잘하는구나. 내가 도와주겠다. 도와주고 예. 기술인 사람 기술을 도와주고 물질인 사람 물질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은 다 다르지만 초막절은 같이 지키자 이거예요. 믿음은 다 달라요. 그러나 초막절은 같이 지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협력하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 주신다.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 새겨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처럼 될 것이다. 제단 앞에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는데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제단 앞에 있는 그릇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입니다. 말방울에게까지 거룩이라고 쓴다. 말방울이 달려있는데요. 말방울이 달려있는데 말방울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말이 뭐 여호와를 섬기는 건 아닌데 죄가 없는 정결한 무죄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 시대는 언제 찾아오는 건가요? 스가랴서에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아주 비밀스러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 날에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기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그럼 언제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를 첫째 의미하고 그죠? 둘째는 이것은 장차 올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무죄 시대는 천년왕국이거든요. 말방울에게까지 거룩이라고 적는 때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냐? 천년왕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그 성의 임금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땅을 다스리는데 성도들이 성 바깥에 오빌의 금처럼 살아남아 있는 생존한 그 사람들이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정에 가두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예, 강이 아주 그 푸른 강들이 막 흘러가고 말이죠. 무죄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때는 말방울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단지 있잖아요. 솥은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 되고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은요, 제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7족속들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하고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못됐고 가장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게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쭉 있잖아요. 7족속인데 요 가나안 족속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제일 악질적이고 제일 교활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은 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물건들은 다 거룩한 물건이 되고 거룩한 솥에서 고기를 삶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죠.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스가랴서의 대미는 말방울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진다.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장차 찾아올 것이다. 예, 얼마나 참, 그 마지막이 너무 참 기대가 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참 성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참 그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찼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참 그런 가운데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희망적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선지서 있잖아요. 소선지서는 그 요엘 아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선지서가 가는데 하박국 소선지 14권인데요. 그런데 소선지서는 대부분 다 책망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책망하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말라기 들어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말라기 들어가는데 책망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미워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선지서들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샘이 솟아나서 씻어주시고 또 천련한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굉장한 말씀들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말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시대를 고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참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